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험하고 거친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현실성 없는 위안이 아닌가,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돈과 권력이 사람을 더 추하게 하는 거는 자주 봅니다. 없을 때 안 그러다가 있으니까 취해지고 완장차고 나니까 본색 드러내는 사람들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돈 많고 권력이 클수록 그 지키려고 안간힘 쓰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서 얼마나 자유롭지 못합니까? 주님이 무소유를 가르치시진 않지만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 맘모니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돈,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자유롭게, 정말 가장 싱싱하게, 그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나답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목사니까 상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그건 주님이 이미 내신 길, 십자가 길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가장 싱싱하게, 가장 나를 나답게 그렇게 살게 합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짓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한 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멸시를 씻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공간복음하고 또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것을 바로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안나스라고 하는 전직 대제사장이 새치기 해가지고 신문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근데 이미 16년 전에 해임된 자가 어떻게 로마 군대와 성전 경찰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를 자기 앞에 끌고 오느냐 말입니다. 그만큼 영향가 있는 소위 원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감동하여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의 경험과 상식과 인간의 논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말씀에 저희들 심령 골수가 쪼개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하고 가야바에게 끌려간 기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기사를 섞어가지고 서로 다른 에피소드인데 섞어가지고 지그재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새치기 당해가지고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거기서 처음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인할 때도 여기에 이 말놀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할 때 내가 그러라 했을 때 에고 에이미 했는데 그 똑같은 말을 받아가지고 매 에이미 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놀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4절까지 다시 가야바에게 이첩돼서 거기서 신문당하고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거푸 부인합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지금 베드로와 대제사장들을 서로 지그재그로 묶어가지고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안나스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베드로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안나스 뜰에까지 들어가고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간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지 놀러 간 거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이 말고의 귀를 잘랐던 단검도 여기 들어있을 거고 적친 한 복판에 지금 주님이 신문받는 장소까지 따라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그 가운데 분명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고 지금 따라간 거지 목숨 걸고 구경하러 가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베드로 양쪽 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길을 갑니다. 하나는 죽이는 길, 하나는 살리는 길. 그런데 어떻게 그런 둘을 병렬로 엮어가지고 요한은 해도 너무했지 동류 취급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그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둘은 다른 듯한데 같기 때문이 아닐까? 요한이 지금 둘 얘기를 병렬로 섞어가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둘 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 그러는데 둘 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다. 그거를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병렬로 묶어서 패키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도에 어떻든 둘 다 주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는 정죄해서 버리고 하나는 배신해서 버리고 결과는 똑같아요.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얌키퍼 때 대속죄일 날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시은좌 앞에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그 피를 부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만나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나스도 가야바도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 죄도 씻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에는 대제사장의 임기가 없이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점령당함부터 로마 총독부에서는 지 입멋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가 나중에 뇌물을 더 바치면은 그 사람을 또 안 칩니다. 빌라도 이전의 총독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인데 이 발레리우스가 주후 15년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시킵니다. 근데 안나스가 발빠르게 사위 가야바를 세습을 시켜요. 사위니까 표가 안 나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 가야바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 요한에게 또 세습하도록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거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 일족은 하나님 나라 걸림돌 노릇하는 것을 일관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퍼져나갈 때도 대척점에 서가지고 일족이 다 가문의 영광이 아주.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거기 대제사장들 전 현직들이 쭉 나열됩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아버지, 사위, 아들. 아마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아마 형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및 대제사장 문중이 한결같이 그렇게 대척점에 씁니다. 여러분들, 안나스는 지금 현직을 떠난 원로 대제사장이라도 실권자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명절에 유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초실절이나 이랬을 때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누구나 다 한 번씩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물을 멀리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끝에 헐몬산 밑에 사는 사람 같으면 거기까지 오는데 한 사나흘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사나흘 동안 오는 동안에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이 발톱이 깨지거나 그러면 제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성전 시장을 열어줬어요. 그러다가 안나스 때 아예 성전 뜰에,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가장 바깥들이 이방인 애들인데 거기에다가 장사하도록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권을 안나스가 쥔 겁니다. 당시 그 성전 뜰을 가리켜 가지고 안나스 시장이라고 할 만큼 안나스는 상권을 독점해서 부당 이득을 챙깁니다.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에 이렇게 한번 1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색인상을 새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통용되고 있는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상이 새겨 있어서 그걸 못 받았어요.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겔이라고 하는 다른 문양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 그 반세겔짜리,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면 한 세겔 이렇게 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꿔주면서 돈 받고 환차익 챙기고.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온 짐승을 이거 제사에 드리는데 합격 불합격하는 걸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봐도 그렇게 흠이 많지 않은데도 불합격 시켜버리면은 그 다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헐값에 팔 수 없어요.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헐값에 샀다가 제사장들이 합격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부당이득을 치는 농간들을 부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뜰에 와서 예수님이 상인들을 내쫓은 것은 거기에 얽혀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현직 가야바를 제치고 선수 칠 수 있도록 실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현직 대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전혀 불법이에요. 지금 전직 대제사장, 원로 대제사장이 간 본다고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 양심에 기초한 자연법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야바 법정, 그리고 가야바는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곧 열리는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지금 이 안나스까지 일관되게 유대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법정 열린 시간 한번 보세요. 유대법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 상번제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만 법정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정 열 권리도 없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할 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 불법적으로 형사 사건을 다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잡으러 간 군인들이
횃불 톨치 들고 갔잖아요. 대낮에 들고 갑니까? 그리고 지금 가야바 법정으로 예수님이 이첩됐을 때 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나서 쬐니 베드로도 거기 가서 불 쬐다가 들킨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밤과 낮에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아주 늦은 밤이에요. 게다가 유대법에는 절차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들의 증언만 법적인 효력이 있고 목동들 같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만한 사회적인 신분 있는 사람들만 증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당시 유대법 절차상으로 보면은 검사 없이 증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고소한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성립이 돼요. 더군다나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심각한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미세한 부분까지 증거들이 일치해야지만 죄를 특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나스는 증언도 없죠. 피고에게 직접 묻는데 지금 이 건하고 관계도 없이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어봐요. 절차상 일관되게 하자가 있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 21절에 내가 여태 지금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다 들었는데 왜 증인 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게 묻지 말고 증인을 세워서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라 얘기한 겁니다. 합법적이고 당연한 요구인데 그 말에 흥분해가지고 옆에 있던 졸개가 예수님을 폭행합니다. 공관복음에는 가야바 법정에 나오는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까지 증언들이 서로 맞질 않아요. 그러면 그 증언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몰려고 왔던 이 가야바가 마음이 급하니까 직접 신문하는데 불법이에요. 그런데 가야바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선지서에 이것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기록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지금 법적 효력이 없는 피고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서 사형을 확정하는데 불법이에요. 그런데 유대법은 증언을 들은 당일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일단 패정하고 피고가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신중하게 하루 더 심리한 다음에 그 다음날 법정에서 속기해서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장치조차도 무시당한 채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 신문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마태 마가는 저주하고 맹세했다. 정말 치욕스럽고 고약한 내용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누가는 이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신문장에 서 있는 예수님의 눈과 지금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복음서 모두 다 주님 말씀대로 된 이 에피소드를 다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사실, 상황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고약하게 네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요. 이렇게 주님은 대적자 안나스 가야바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그래서 마지막 피가 땀이 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날 위해 기도해달라. 함께 갔던 그 친구 셋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도 타락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안나스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는 원로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3년간 따라다닌 제자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결심하고 어떤 다짐을 해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약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이나 아니면은 캐토릭의 신학의 이 선봉이라고 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다 타락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다 타락했지만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아서 그 이성을 통해서 신에게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인 예수께서 배신당하고 죽으실 이유가 왜 있어요? 야, 너네 이성을 잘 개발해.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애써봐.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인간성에 의해서 배반당합니다. 하나님 일한다는 인간 모두에게 가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을 꾸짖기까지 했던 그 친구까지 모두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그렇게 배신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 가니까 새벽부터 닭이 울더라고요. 꼭 교회 하는데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베드로 정도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일로 자신을 압니다. 바닥을 치고 나서 인간상의 바닥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인간에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사실 베드로를 지금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남의 얘기니까 저렇게 기록하지. 요한이 지금 난 베드로하고 다르다는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안나스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 15절에 나오는 익명의 또 다른 제자는 신학자들이 요한 자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럽니다.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까지 따라갔다. 베드로가 그거 한 번 본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1, 52절에는 혼입을 두르고 따라가다 벗은 몸으로 달아난 제자도 나와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자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으스대던 베드로도,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은 요한도, 그리고 정말 복음서를 기록까지 했던 마가 요한까지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겪은 그 당혹스럽고 치욕스러운 경험을 자술한 거지 손가락질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아는 데 필요하고 또 자신을 아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남이 알까봐 정말 넘살스럽고 정말 감추고 싶고 내 인생에서 그냥 파내버리고 싶은 그런 경험을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록해서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행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지금 안나스와 베드로만 있는 줄 아느냐? 너도 있다는 거예요. What about you?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점 알아가는 게 믿음이지 혼장담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나는 두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치욕적인 이 행동을 네 복음서가 똑같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위해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 채 아무리 성공한들 그 성공의 뒤안길에 남는 게 뭡니까?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남은 게 뭡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업인이 남긴 게 뭡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참한 실패와 죄밖에는 인간에게 그래서 남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으신 그 주님이 아니시면은 그 어떤 잘난 인생도 결국 공허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됐나? 우리가 끊임없이 자문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달라졌잖아요. 아니요. 이후로도 베드로는 또 실패합니다. 마가 요한은 달라졌다고요? 아니요. 사도행전이 먼저인지 마가 요한의 이 기록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마가 요한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떠나갔다가 첫 번째 항구가 구레네를 지나가지고 첫 번째 항구가 밤빌리아인데 밤빌리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갈 때 대판 싸고 갈라진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물론 나중에 디모데에서 보면은 가죽에 싼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또 마가 요한도 데리고 오라 그래요.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내 바닥을 쳤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젠 다시 그거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실패할지라도 바닥을 친 사람은 버림받은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다시 기도할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 자리 쓰기보다는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그냥 듣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설교자에게 비애가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령 상태가 어떠하든지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제가 어디에서 새 힘을 구하면서 어디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고 내가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마지막 모든 인간성에게 부인당하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신 그 주님 아니면은 갈 데가 없어요.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나를 고고해가지고 너무 높아서 나를 이해 못한 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그리고 내 고통과 무엇보다도 그 배신까지 모든 인간에게 버림당한 그 주님이 내 구주시고 지금도 나를 품고 하나님 우편 보좌의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비록 베드로처럼 아무 자격도 없고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한 사람이, 아니 그냥 좀 점잖게 하지, 어떻게 저주까지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설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떠서 있지, 그런 사람이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억유수할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힘을 거기서부터 얻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역시 많은 고난을 겪고 정말 나는 감히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힐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겠다. 그렇게 해서 순교했어요. 아마 베드로에게 그날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 비록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 주님이 본보이신 그 자취를 따르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조랑당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묘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표 안 나요. 그러면 나도 이제 감히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자취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것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칭찬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발부는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욕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것이 진정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나스처럼 눈속임 술술 써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누리고 싶으세요? 돈 가장 많은 사람 좀 그렇게 늙고 싶으세요? 그게 정말 자유롭고 가장 생생하고 가장 여러분답게 사는 길이라고 보이시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자취를 따라 사는 그 삶,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그 길이 바로 사람의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